오늘은 먼저 믿고 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청년이 되고 한 90년대 이때도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나 시장, 버스, 지하철역 이런데, 그다음에 지하철에 보면은 안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다리 없는 사람, 이렇게 팔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걸어 다녔어요. 시장통에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 타이어 이렇게 오려 붙여가지고 발에 한 다음에 음악을 틀으면서 꼭 찬송가를 틀었어. 찬송가 틀면서 이렇게 그 바구니 여기 앞에다 놓고 그 다리를 없으니까 팔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모습을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지하철역 같은 데는 이렇게 푹 숙이고 앉아서 이렇게 그 쬐그만 플라스틱 바구니 놔두면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지하철에 뭐 있었냐면 하모니카를 불어. 하모니카를 부르는데 뭐 부르겠어요? 찬송가. 유행가 안 불러. 꼭 찬송가야. 불교 음악도 있겠죠. 다른 그 음악도 있겠는데 항상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카세트 틀리는 것도 항상 찬송가야.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든지 요만한 이제 카세트에다가 음악을 틀어놓는데 항상 찬송가를 틀어놔. 찬송가를 틀면서 그 지하철 그 안에를 이렇게 다녀요. 바구니를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이렇게 그 선글라스, 짙은 선글라스 하고 지팡이하고 이렇게 가. 찬송가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적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90년대 때도 심심치 않게 봤어요. 요 근래는 그런 분들을 별로 못 봤어. 몰라 시골에만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서울에 가끔 그래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좀 올라가긴 하더라도, 도심에 가더라도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만큼 이제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 몇십 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하러 다녔는데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예수님 시대 때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도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길가나 특히 성전 미문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냥 왕래가 많은 곳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구걸을 했어요. 오늘날을 보면은 이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이 사회 복지가 많이 늘어서 그런 복지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좋아져서 우리가 그 많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장애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실업을 당해도 실업수당이 나오고 그만큼 우리가 굶어서 죽는 사람이 크게 이슈가 될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굶주림에 대해서 해결된 게 불과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취직하기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구걸밖에 없어요. 구걸밖에. 다른 거 써주질 않아. 일할 게 없어. 구걸을 하는 거야. 구걸.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맹인들, 안목 보는 사람들은 뭐 했냐면 다른 세계를 본다라고 생각해서 점쟁이 했어. 점쟁이. 조선시대 때는 점쟁이 했단 말이야. 점쟁이. 그리고 근래 이제 시대 때는 안마사 알죠? 안마사. 안마해주는 사람. 안마사는 누가만 될 수 있냐면 일반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안마사가 될 수 없어. 국가에서 자격을 안 줘. 누구한테만 줘? 맹인, 안목 보는 사람. 시각장애인들이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였냐면
안마했어요. 안마. 남의 몸 막 주물러주고 그거 해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립할 수 있게 해준 게 안마사였단 말이에요. 안마.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네? 없으니까 어떻게 돼? 구걸밖에 답이 없는 거야. 어? 그러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구걸하러 다녔을 거라고요. 그 앉은 자리에서 뭐 성전 미문 같은 목 좋은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동양바구니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아마 좁은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넓은 길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 다 아시니까 예수님한테 그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해. 저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뭐예요? 안 못 본다는 건 전제는 뭐야?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일을 못하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구걸이나 해야 되는 거니까 남한테 돈 못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봤어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앞 못 보고 다리 불편하고 몸 불편한 것은 뭐 때문이 그렇다? 죄로 인한 벌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의 전제인데 봐봐.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도대체 태어나기 전에 우리도 원죄라는 게 있지. 원래 아담이 지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은 죄란 말이야. 근데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야.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 그런가? 장애가 맨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해서 그 부모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신 장애인에 대한 평가는 달랐어요. 정의는 달랐다는 거야. 죄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몸에 내가 아픈 거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나 몸 아프게 하고 하나님 일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이런 거에 빠질 수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장애가 안고 태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몸 불편하고 싶어서 몸 불편한 거 아니잖아. 내가 안 못 보고 싶어서 안 못 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 불편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불편하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상과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는 뭐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안 못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눈에다 발라줬어. 침으로 확 익혀가지고 진흙을 눈에다 이렇게 발라줬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아니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해주시기도, 어떤 때는 눈에다 침을 뱉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 귀에다가 이렇게 눕고 이 혓바닥을 내민 다음에 거기다가 또 안수도 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 예수님이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죠. 실로암. 실로암이 어떤 곳이냐면 둘레가 약 한 500m 되는 인공 연못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동남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로가 있으면 대로 끝에 존재하는 거예요. 대로변 끝에.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BC 701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야, 이거 아수르 침략하니까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의 큰 단점이 뭐냐면 성 안에 샘이 없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물을 기온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수로를 파는데, 수로가 겉에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은 적들이 메워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하에 수로를 팠어요. 지하에 수로를 팠는데 이 예루살렘 그 성이 세워진 그 밑에가 뭐냐면 다 안반이에요. 안반. 그 안반을 돌로 깬 거야. 돌로 깼는데 그 길이가 533m예요. 그러니까 성 바깥쪽에서 그 파고 성 안쪽에서 파가지고 533m를 파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난 거야. 돌을 파서. 목사님이 이제 그 터널, 지하 터널 수로를 다큐멘터리라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야, 완전 다 돌이야. 다 돌인데 그 안에 물이 흘러요. 그리고 사람이 통과할 수 있어. 끝까지 나갈 수 있어. 그걸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관광하는 관광 코스들도 있더라고. 그걸 볼 때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그걸 판 거예요. 응? 그러니까 힘들게 파가지고 그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어디에 차? 어디에 차? 실로암 인공연못에서 차는 거야. 그러면 그 인공연못이 그 성의 끝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로변 끝에. 그러면 대로변 끝에서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을까? 아니야. 거의 중간쯤에서 구걸했겠죠.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그럼 거기서 어디까지 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실로암까지. 뭐 한 채로? 그래, 눈에 진흙 바른 채로 가야 돼. 그러면 자, 자기는 못 보니까 그렇다 쳐. 사람들이 그 장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쟤는 뭔데 눈에다 저렇게 흙을 바르고 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봤을 거야. 그냥 장님이라면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데 눈에다 흙을 바르고서 실로암 가는 모습을 보고 빨리 뭐 달려가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막 지팡이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뭐야? 눈에다 왜 저렇게 흙 바르고 가? 의구심이 들었을 거야. 어쩌면 이 안 못 보는 이 장님이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몸도 불편한데 눈에다 이렇게 광대 분장처럼 흙 바르고
가면 사람들이 아유 저거 그런 말 있죠. 꼴값하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더 볼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앞 못 보는 그분은 어떻게 했어?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실로암까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누구 말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어. 왜? 왜 실천했을까?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야. 자,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맹인한테 나타났을 때, 이 눈뜬 맹인한테 나타났을 때 맹인이 안못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어딨냐 이거야.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내가 그분 믿고 싶은데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때 믿는 거야. 눈 뜨고 나서 믿은 거야. 눈 뜨기 전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눈 뜨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이 장님에게는 눈 뜨는 것이 가장 절실한 거야. 내 장애를 나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절실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도 능히 했을 거야. 얼굴에 회칠하고 다니라고 가서 씻으라고 했을 거고, 빨가벗고 가서 씻으라고 해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수군거림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고통,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반신반의한 그 마음이라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으로 눈에다 흡칠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 눈 씻었더니 눈이 안 보였어? 눈 떴죠? 네. 맞아, 눈 떴어. 자. 우리가 인생에 불편한 거 없고,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절망도 없다면 좋겠죠? 아니? 좋을 것 같지 않아? 목사님 인생,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런 고난, 불행, 슬픔, 아픔, 이런 절망이 없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을까?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을까? 교회 다니더라도, 만약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을까? 대답은 아니요. 의지 안 했을 것 같아. 교회는 다니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내 능력 닿는 만큼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불행, 고난, 슬픔, 아픔 등이 없으니까 뭐 내 능력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세상 그 어떤 도움도 큰 의미가 없을 만큼의 그런 고난,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진정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후에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를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나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못 맡겼어요. 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해결할 것 같았거든.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방법.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맛보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이거고요. 왜?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니까 그 어떤 것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밀려와도 걱정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를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거 없이도 맡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조금 어리석어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맡길 수 있게 됐어요. 나면서부터 이 안 못 보는 이 사람도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안 못 보는 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한테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모든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세력과 권세와 그런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포기했던 문제 혹시 있어요? 이건 안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평생 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나면서부터 안 못 보았던 이 맹인의 결단을 한번 따라해 보기 바라요.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그리고 먼저 믿고 실천했어요.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뭐 맹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간섭하신 대로 행해보라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이 나를 간섭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다 보면 삶이 변화가 돼요.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런 기적들이, 이적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이 나를 간섭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며 성경 속에 그 기적이 누구의 얘기가 된다고? 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소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시키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게 아닙니다. 네? 먼저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시작하는 믿음은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는 거야. 달리 방법이 없잖아.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던져보는 거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대로 내 삶을 던져보는 거야. 먼저 믿고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랑 반대로 했어요. 먼저 구세주임을, 주님이 구세주임을 알고 믿겠다고 했어요. 구세주인 증거를 대리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결국 바리새인들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되는 것만. 구세주는 이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런 조건을 갖췄는데 저런 조건을 못 갖춰.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야. 조건을. 암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에 권위가 있으셨더라도. 그들의 지식과 상식과 그 관념 속에서 구세주를 찾으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먼저 믿고 시작하세요. 믿고 주님을 알아가시면 돼요. 반대로 알고 나서 내가 그때서야 믿겠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 자신들이 예수님께 맡기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야. 좋지만 자기는 아직까지는 교회는 못 나가. 내가 평생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종교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보면 대부분 삶이 그런 대로 어렵지 않게 평탄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분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도움으로 해결된 케이스더라고요.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 못한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 먼저 맡기고 나아가보세요. 간구해보세요. 그리하여 오늘날 이 소경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주차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 더 이상 나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나의 몸의 불편함, 이거는 더 이상 나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쓰여지기 위한 거예요. 언제라면 주님의 이런 뜻을 또 가슴 깊이 새기며 먼저 나를 드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멋진 주차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를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믿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다 알고 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구세주임을 알고 나서 그때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먼저 믿고 시작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이라도 좋으니 먼저 시작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럼을 통해서 주님께 나를 더욱더 맡길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고 간구하오니 이 몸이 불편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그 몸에 힘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서 더 이상 그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